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자주 못 뵙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설레고 그 사실 긴장도 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네. 어디 구속되어 사십니까? 자유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는 정말 자유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유일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만약에 뺏어간다면 여러분을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저 김정은이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딱 떨어뜨린다면 아마 나 못 산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그 거기에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아, 딱 보네. 네. 여러분 그 왜냐하면 자유가 좋잖아요. 내가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어.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면 야 그거야말로 참된 자유인의 삶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있죠.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밤새 걱정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휴대전화 이제 좀 그만 보려고 하는데 계속 내 손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놓고 정말로 저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정말로 자유하냐? 너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서 지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는 정말 자유한가라는 제목 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나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곧바로 너희가 나의 참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조건을 거셨어요. 조건을 거셔서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진짜 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다. 조건 내 말에 거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잠시 호감을 가지는 것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감은 가질 수 있죠. 예수님 말씀 듣고 순간적으로 감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보고 와 대단하다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해결자로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줄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이란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에게 거하는 삶 그러니까 머무는 믿음입니다. 머무는 믿음. 그 거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물고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머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10년 믿어도 아무개가 20년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뭐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그 내 말에 거한다.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머물고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때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머무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맞을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할 때도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청년들 우리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는 것이 참 제자는 아닙니다. 지금 순장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뜨는 어느 스님 성경 진짜 많이 알던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 스님한테 상담하던데. 그러니까 스님이 성경 말씀 줄줄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상담해 주더라고요. 야, 참 그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가?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내 감정보다 말씀이 더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나 또는 여러분의 이익이나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말씀을 더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어야지 그게 말씀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면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말에 머물면 그 말씀 안에 머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과 함께 살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 신분을 바꿀 정도로 그래서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쭉 듣더니 반박을 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그들이 지금 방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기분 나쁘네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되었다는 겁니까? 우리 자유로워요.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따위로 말을 하세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지네들이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도 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의 지배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현재 받고 있고 아니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유대인들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아니 당신 그렇게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지금 뭐가 안 돼? 내가 뭐 지금 감옥 가 있어? 나보고 기분 나쁘게 왜 뭐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 술에 중독되고 뭐 마약에 중독 뭐 마약은 그렇고 그 그건 좀 넘어갔으니까 그 도박에 중독되고 그런 분들도 중독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특히 술 드시는 분들 알코올 중독 그러면 아니요 제가 무슨 중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지 무슨 중독이에요. 이렇게 좀 부정합니다. 그러면 종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종되었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망치가 아닙니다. 해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가 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 저 그 정도는 그냥 극복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조금 그런 거지.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요.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걸 뭘 저보고 뭐 묶였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다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외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니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보시고 영혼 깊은 곳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종살이는 죄의 종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상태. 죄가 명령을 하면 거절하지를 못하죠. 죄가 끌고 가면 그냥 따라가죠. 죄가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에 붙들려 버리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 아시죠? 꽐라 될 때까지 혹시 이렇게 꽐라가 돼 보신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만 손을 드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꽐라가 되도록 먹어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는 것을 경험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술 먹어본 겁니다. 이제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이 술을 먹는. 여러분 그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의 특징. 죄는 언제나 자유를 처음에 약속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냐.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해봐. 뭐 한 번이잖아.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 해봐.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닌 거 아시죠? 죄를 선택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죄를 따라다닐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반복할수록 나를 묶는 쇠사슬이 점점 더 굵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는 못 느끼죠. 자기는 종이라고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그 말씀은 좀 불편하다. 그런 마음이 많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진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냐? 너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죄에게 묶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 질질질질 끌려다닌 거 아니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끊지 못하는 거, 놓고 싶은데 놓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거의 중독처럼 되어 있는 것 혹시 여러분 속에는 없으십니까? 내 의지로 못 끊겠어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미 그거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죠.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자유케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힘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 나를 종처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자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자유를 얻어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분들 아마 자유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갖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조선 시대를 이어서 이시조선에서 김시조선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왕정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아예 나라 분리시키겠다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그냥 노예처럼 그냥 묶이는 게 이거 되네, 이 시대도 되네라고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꿨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김일성이 나오는 옛날 영상에 AI로 지웠대요. 그 적화 통일, 뭐 통일 그런 거 다 지워버렸대요. 영상도 지울 수 있잖아요, 지금 AI가. 그래서 그걸 지워서 더 이상 김일성이가 뭐 적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인민해방, 이런 말을 다 역사 속에서 지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라, 그 조선 인민공화국, 근데 속으로는 김씨 왕가 아니 맞죠? 김정은 김씨 왕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렇게 나라를 아예 분리시키는 그런 일인데, 왜 그래요? 자기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묶여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죠. 종도 집에서 일합니다. 종도 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으하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종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 집에서 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쫓겨나야 되는 것이 그 종이라면,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아들에게는 집안의 권세,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자유로우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하나를 피하면 그 다음 또 더 악한 놈이 나타나 갖고 나를 질질 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왕따 시키던 한 놈이 전학 가면 그러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놈이 또 나타나서 더 악랄한 놈이 또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결코 자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종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해방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 종문서를 종이 훔쳐다가 찢는다고 해서 그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주인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풀어줘야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보낸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은 모든 권세를 가진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는 방법만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그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였습니다. 결박당하셨고 신문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이었던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만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주인의 반지, 인장을 그걸 끼워주셨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런 유행가 가사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 때는 그 유행가 가사를 무슨 정말 인생곡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유행가를 부르면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자. 제가 살아봤을까요? 안 살아봤을까요?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아실까? 역시 군인 아저씨는 대한민국의 군인은 무서워. 제가 조금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그 더 정말 무거운 결박이 있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이게 참된 자유가 아니구나. 자유는 그렇게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그 아주 리얼한 그런 영상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 꼭 밝힙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 그 끔찍한 장면 여러분 보신 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구조대원들이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엉켜서 이렇게 묶여서 정말 힘이 있는 그런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려고 해도 사람을 빼내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꽉 묶여가지고 정말 마치 쇠사슬에 결박된 것처럼 그래서 막 질식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조대원이 눈으로 보면서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난 그 사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자유를 갈망하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서양의 문화도 내가 보기에 쿨한데 나 너무 좋아 하고서 그것을 즐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려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과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어제죠. 토요일 새벽에 토요일 아침에 한남동 이태원 골목을 내려가면 거기에 꽐라가 돼갖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은 젊음을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모습이 과연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가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삶 안 살겠어요 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자유인이죠. 거기에 끌려가서 친구들이 주말에 나오라 그러면은 싫은데도 억지로 질질질 끌려가서 거기 갔다가 꽐라 돼 갖고 비틀비틀거리는 게, 그게 자유는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두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인데, 이렇게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 율법의 저주, 사탄의 고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유, 그런 자유가 진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자유를 느낍니다. 물론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시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어서 넘어지죠.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일을 그를 또 행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전과는 그래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죄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거절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려 그러면 이제는 괴로운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럼 좀 방탕하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게 오히려 막 이렇게 내가 된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면 그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거는 아니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 죄가 더 이상 나의 최종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는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죄가 더 이상은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제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서 빙빙 돌 수는 있어도, 주변에서 어떻게 좀 안 되나 하고 빌빌거릴 수는 있어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게 이리 오너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31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아들이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말씀은 절벽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진리이고,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장을 읽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내가 하루에 한 100장씩 읽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죄를 드러낼 때 변명하지 맙시다. 말씀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붙들고 버티지 맙시다. 말씀이 용서하라고 할 때 나 못한다고 도망가지 맙시다. 말씀이 돌아오라고 할 때 내일 가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듣는 것을 넘어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여러분 자신을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혼자 해결하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의 죄, 나의 약점, 나의 허물을,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신앙의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죄를 숨기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여튼 사람 앞에 고백하지 하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고백하시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듣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저도 해봤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정말 실패합니다. 담배도 내가 끊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시대 때는, 저희 시대 때는 담배 피는 인간들이 안 피는 인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담배가 하나의 문화였던 때도 있는데, 그때도 끊으려고들 많이 애를 쓰는데 정말 못 끊더라고요. 그런데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끊어줬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담배가 그 다음부터 써서 못 피겠던데요. 그러면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끊어주시면 끊을 수 있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로 자유하냐? 정말로 자유하냐? 혹시 다른 어떤 것에 묶여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실 환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고, 어떤 분은 나는 그런 병 걸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 고침을 받으려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빨리 병원을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묶여져 있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쇠사슬을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아버지가 끼워주신 반지를, 아들의 반지를 다시 끼시고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자유한가라는 질문 앞에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또 그 자유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혹시라도 그 자유를 아직 그 자유롭지 못하거나 또는 주님이 이미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의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 반지를 제대로 끼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아들이 자유케 하실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